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낯설고 또 어려운 이름들이요, 그냥 이들의 그냥 이름의 나열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명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이름들입니다. 이 백성들의 계보는, 이게 어떤 계보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명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끌려갔냐면 3번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올 때에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옵니다.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1차 때 제일 많이 돌아왔고 그에 비하여서 2차와 3차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문도 닫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성벽만 이제 제대로 잘 갖춰졌지, 그 안에는 여전히 폐허가 되었고, 성벽만 재건했지 그 성 안에는 워낙 많이 부서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진 겁니다. 뭐라도 해먹고 살려면 그 성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지, 외부 지역으로 나가야지.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살 이유가, 또 그 기반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 안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이렇게 이주 정책을 필까, 이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누가 돌아왔는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 안 되도록 파악이 되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명단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1차 귀환자 명단을 그가 입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로 천군만마를 얻을 일과 같은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돌아오는지를 알면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그 리스트를 갖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계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2번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가족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단과 돌아온 사람들을 맞춰볼 그 명단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민투표하러 가면 그냥 가서 찍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맞는가, 투표인단 명단과 그 내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야 이 사람이 맞는군요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1차 귀환자 명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명단들이 있어야 정확하게 인원들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고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을 가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일상 따라 살아가고 습관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새롭게 주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몇몇 사람 되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가 되었으니 살아간다, 심지어는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억지로 살아간다, 그냥 살아간다, 한번 좀 살짝 설레며 살아간다, 그냥 기분 좋게 살아간다, 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감동시켜드리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귀한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막 샤워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샤워를 하는데 문득 어렸을 적에 불렀던 노래 하나,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제 기억에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린이 전도회에서 가르쳐 주셨던 찬양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노래 아실까요? 미스터 사탄 내 맘속에 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미스터 사탄이래요. 왜 사탄이 남자야? 미스터 사탄 내 맘속에 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허리다 딱 손을 얹고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에 피 흘리셨네. 그제서야 돌이켜서 도망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에 대답 노. 미스터라고 하는 말, 또 뭐 노라고 하는 말, 이 영어를 갖다 붙여서 불렀던 노래인데, 참 이 노래가 새록새록 멋진 노래구나. 아니, 그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가 오늘 샤워하면서 문득 떠오르더라니까요. 오늘도 미스터 사탄이 와서 미스인지 미스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 찾아가서 내가 오늘 들어가도 되겠니? 내 마음에 틈을 주지 않고, 내 마음에 빈틈을 마귀에 주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영접하고 내가 주님만 그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분별하세요. 이게 뭐야? 오늘 이 생각이 뭐야? 이 감정 뭐야? 이거 마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거 마귀가 내 마음속에 좀 들쑤시는 생각이구나. 이거 주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마귀가 들어올 때마다 안 돼. 우리 주님께서 내 죄 위에 피 흘리셨다. 도망가라, 떠나가라 외치고 그 주님의 귀한 마음들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이시죠. 주님의 기름 부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귀한 가르침에 따라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의 시작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왔고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더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징을 박았다, 이게 원어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낯선 명단이 쭉 나열되어지게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약간 좀 다른 맥락이지만 인구 명단, 이런 쭉 명단이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 민수기에서 출애굽 1세대 그 명단들, 인구조사했던 명단이 나오고요, 그래서 민수기예요. 두 번째는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이들은 광야 제2세대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있었던 다윗의 인구조사 맞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똑같은 일인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고 하나는 야,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셨던 그러한 인구조사인데 세 번째는요, 다윗이 어느 순간 그렇게 잘하던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병력이 얼마 되는가 자랑 삼아서 숫자 세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명단은 인구 개수의 명단이 아닙니다. 포로 귀한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진행한 일입니다. 6절은 제가 7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볼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7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메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따라 명단이 제시되어졌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이 순서 중요하죠.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와,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하에 첫 번째 1차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단이 맨 앞에 있는 까닭은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아 그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이 명단이 여러분들의 명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끌려 나오는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마음에 감동되어서 갑시다, 합시다, 그 일들을 진행합시다, 맨 선두에 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너희들을 돌아가라 라고 왕이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좋든 싫든 나에게 머문 자리, 익숙했던 자리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땅에서 보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일어서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야, 가라니까 가자. 야, 가야 된대. 상황 따라 간 게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짐하고 갈 수 있었던 까닭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들을 늘 기억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띄워드릴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했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나 보다 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익숙했던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 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기억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기고 또 새기고 기억하고 또 기억했어요. 우리는 돌아갈 거야. 우리 여기가 우리 땅 아니야. 우리는 돌아갈 곳이 따로 있어. 이 말씀을 늘 기억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쳤다니까요.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집중해서 살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이 없으면 오너라 라고 할 때 막상 우리가 떠나기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종말의 때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 보좌를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주님 만나러 갈 수 있으나 그때뿐만 아니라 또다시 다른 방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고요. 언제입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 오너라 하는데 아니에요, 안 돼요, 못 돼요, 안 가요, 조금 더 살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땅에 주님의 뜻에 부름 따라 오너라, 귀환해라, 고향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상황에 가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마음을 늘 새기고 이 말씀을 늘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맞아, 우리는 돌아가야 해. 우리는 돌아갈 사람이야. 여기 잠시 머무는 거야.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뿐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학자들이 보기에는요, 고레 10년 후 바벨론으로 돌아오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래서 다 돌아왔느냐? 아니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바벨론에서 머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약 11조, 10%, 많이 잡으면 30%.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보다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명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씨앗 삼아, 종자씨 삼아, 구루터기 삼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다가요, 저의 묵상의 생각이 더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돌아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돌아왔구나. 근데 설마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어? 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초청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16절 천국 비유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오소서 이야기는 다 똑같이 사양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가 돌아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천국은 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소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바벨론에서 길이길이 잘 살아가고 나름대로 사업도 잘하고 그리고 자리 잡고 명성도 있고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뭔가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른 일어서서 돌아오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밭을 사러 샀대요. 최근에 결혼했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와라. 그래도 죄송한데 너무 바빠서, 요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못 가요 하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 포로 교환의 이야기들과 함께 적용되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명단들이 쭉 있는데 이 명단이 그냥 명단들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질서 있는 명단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매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쪽 설명을 보게 되어지면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9절, 귀한 자 명단은 모두 18가족이 언급되었고 20개의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명단과 노래하고 성전을 지키는 360명의 레위인 명단도 소개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후예는 모두 392명이었고 선조들을 알 수 없는 귀한 자들은 642명이었고 귀환한 유다 백성 모두 42,360명이었고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425명 더하면 49만, 맞죠? 49,942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자리도 놓치지 않고 49,942명, 거의 5만에 가까운 이 숫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5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들을 쭉 보니까 가족들의 명단으로 이야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의 명단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렇게 적용하고 마칠까요? 우리 가족은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족은 모두가 다 돌아가는 명단으로 내가 삼으리라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 사람들, 저는 지역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춘천, 우리 후평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했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대강 숫자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한 자리까지 다 지금 숫자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카운트 되어질 때에 놓치지 않으리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에 주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 귀한 사명들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고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영광과 존귀로만 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분의 삶 안에, 이 형제님과 자매님의 삶 안에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